모세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러 진에 가까이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우리의 죄와 불행이 사라지고 또 용서와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돌판을 깨뜨리는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오늘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상은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또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양보를 지난 시간에 이끌어낸 후에 모세는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화가 난 모세가 증거판 둘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맺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들의 현재의 모습, 그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기자가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 하나님이 그 돌판에 하나하나 새겨서 하나님이 손수 기록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맺어진 관계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출애굽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오셔서 광야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맺어진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우상들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언급은 나중에 돌판을 새로 만들 때 34장에 돌판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 그때 모세에게 돌판 둘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명하시는 그 대목과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상을 만들 때는
그들이 인간의 기술을 통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의 큰 차이는 그것이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인가 아니면 그 형상을 보고 그 우상과 맺어진 그런 관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에게 백성들이 요구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그 형상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고 하나님 그것을 공증하시기 위해서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고 계시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와 산 아래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 만나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런 장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고 늘 모세의 근처에서 맴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런 손발이 되어서 모세의 일을 도와줬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산을 내려오던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함께 들었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전쟁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소리입니다. 15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웅성웅성하는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분명하지 않은 그런 소리가 들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서 이것은 싸우는 소리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영재 목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전쟁과 같은 폭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그런 말 속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수많은 그런 전쟁을 경험했고 수많은 전쟁의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무엇인가 웅성웅성한 소리만 듣기만 하면 그것이 전쟁하는 소리는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주변에 많은 근동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려면 그런 소리를 내고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세는 이게 무슨 소리라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전쟁하는 소리라고 들었고요. 모세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축제의 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술 취했거나 춤추는 사람들의 노래소리일 것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함성으로 들었다면 모세는 그들이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축제를 즐기는 소리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절에서도 아론에게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일. 그리고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후자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춤추며 뛰놀며 노래하는 축제를 우상 앞에서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문화처럼 화려하고 풍요로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우상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춤추는, 속옷치며 춤추고 있는 이 장면들이 보이시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눈앞에 보암직한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앞에 춤추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앞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춤추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중송아지 형상 앞에서 춤을 추는 백성들의 모습, 그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 의식은 고대의 가나안의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을 예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후대 왕국에 분열을 시켰던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되면서 남왕국 유다를 정치적으로 견제해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대항할 만한 신당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런 여론이 하나가 되고 자기의 그런 정권을 지지하는 통일 세력을 만들려고 세운 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것에 세워졌던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던 그런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처럼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의 원조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가나안의 전통 제의였던 바알을 숭배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것을 그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들려있던 2개의 돌판, 하나는 바닥에 떨어져서 깨트려져 있고요, 또 하나를 들어서 던져서 깨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런 모습에도 잘못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산 위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우상 숭배의 축제에 빠져 있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일은 돌판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침착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깨우치고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확립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야 하는데 단지 백성들의 그 모습에 분노하여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증거의 돌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그들에게 되어 있었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돌판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정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그림처럼 정말 하나님의 세상적인 것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있는, 정말 하나님 더 무겁게,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함과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설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세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을 더 기뻐하던 그들의 모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자리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